비가 참 자주 왔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달 2일까지 약 3주간의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였는데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신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단순하게 종교적이며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 인물 누가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글의 서문을 남긴 사람이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서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을 추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1편에서 24장의 대서사시 예수의 이야기를 마친 누가는 또다시 펜을 들어서 28장의 두 번째 대서사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승천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부활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사명은 같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단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확장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이렇게 후편인 사도행전은 전편을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활의 생생한 경험으로 두 번째 서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땅끝까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동행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서론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편인 누가복음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의 통일성을 구축하고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한 줄로 쭉 깨어지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의 청사진을 선명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공적 사역기관의 가르침을 정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꼭 해야 하는 일이 진리를 배우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은혜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야 비로소 성도의 바른 삶이 가능해져요. 진리에 대한 인식, 말씀에 대한 이해를 기도나 능력으로 대치하는 것은 말씀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매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라고 했어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자이크 본문과 그 보내주신 글만 읽지 말고요. 그날의 본문과 묵상글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서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고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글의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예수의 이야기를 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는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누가의 후견인이 아닐까 하기도 하고 성경의 상징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그 이름이 헬라어로 필로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입니다. 전편에서는 그에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그런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가 사회적으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개인 데오빌로에 대한 정보는 서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가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누가 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일 수가 있고 오고 오는 세대 각자의 인생을 행전으로 수놓아야 하는 오늘의 교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도행전은 그 기록 시기도 기록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요. 전편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본다면 당연히 사도행전 기록은 70년대 이후가 될 거예요. AD 70년 이후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60년대 중반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기간은 사도행전 저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60년쯤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2년 동안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했고요. 그곳에서 여러 서신들을 기록하였고 이후 바울은 64년에서 66, 7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전편 1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심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후 승천하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약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기록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속된 서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치심은 전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편에서도 계속될 것인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거기에는 제자들을 위한 제자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부름받은 12제자를 사도라 칭하는 것과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도들이 역동적인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누가는 전편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1차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성령의 역할을 주목한다면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할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많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전체에서 성령의 역할을 주목한다면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누가는 약속된 성령이 이제부터 펼쳐진 사도행전의 서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전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상세하게 기록했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11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것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복음서를 마무리했어요. 무엇보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목격자인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를 공유했을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증거들을 가지고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했고 후대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32회 정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는 6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부활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향후 그 나라에서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행전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주제로 이어지고 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분부를 소개하고 있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언급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앞둔 시점이었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친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는데 이곳은 제자들의 공적 사역의 출발지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과 이사야의 말씀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에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 바로 뒤이어서 곧바로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해서 등장하는 성령 세례예요. 요한의 물세례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씻음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새 백성의 새 시대의 시작의 상징이에요. 이 세례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정결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고 이 약속은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6절에서 11절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듣고 그것이 구약에 약속된 종말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지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주목하고 있어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묻는 것이기에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을 인식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민족의 구별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로부터의 회복과 독립과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심판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그들은 회복의 범위가 그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로마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훌쩍 뛰어넘어서 세계적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이나 긍정의 대답 없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에 있기에 사도들이 알 필요가 없다 하시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종말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땅 끝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곧 중보자 제사장적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 강림 시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느냐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우선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을로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덧입을 이때를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때는 주변 마을로 갔지만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민족과 영토와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로 확대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땅끝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땅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국가적일까요? 민족적일까요? 아니면 지리일까요? 사람일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를 것인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 지리와 사람을 포함한 광대한 개념입니다. 즉 사도들의 증언, 복음이 마지막까지 도달해야 할 그 대상이 서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성취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회복하는 거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부름받은 제자들의 순종과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이, 그들의 능력이나 자원이 아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일을 바로 예수님을 죽인 세상 한복판에서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고요. 유대인인 그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넘어가려면 엄청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될 것이지만 그 증언은 땅끝까지 도달해야 하고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 일은 종말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었고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명에 부름받고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이야기에 저 뒷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증인의 삶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말하죠. 구름은 장차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이 구름이에요. 마치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품어가시듯이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이 장면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놀람에 이어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 곁에 또다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언했던 천상의 존재들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언이 참이었다면 재림의 증언도 참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생생한 일어난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미 성취된 미래라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우리는 성취된 승천, 이미와 성취될 미래,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것이고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후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의 임재는 그것은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보증이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늘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늘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참 능력은 병 고침이나 귀신 축출 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을 특정한 방식이나 형태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말씀에 대한 바른 판단력, 지혜, 이해를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대부흥 때 방언하는 것은 없었다고 해요. 평양에서 성령의 역사로 제일 강하게 나타난 것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생활, 윤리, 바른 생활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였고 성령의 역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1950년 후반에서 60년대 오면서 병 고치는 역사, 그 다음에는 방언하는 것, 신유 집회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영수원의 방질 목사님 아시죠? 1930년대 장대현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20년 정도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중국에 가서 사역하셨어요. 50년대가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오니까 한국 교회가 20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없었던 게 생겼다고 하셨대요. 그게 뭐냐 하면 심령대부흥회라는 거였어요. 방질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는 평양에서 사역하실 때 모두 부흥회가 사경회였는데, 부흥회는 성경 공부하는 거였는데 한국에 다시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심령대부흥회로 바뀌어서 신앙이 개인의 내면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운동도 그냥 개인으로 좁혀졌고 방언 신유에 치중해서 교회 안에 성령으로만, 그것도 피동적으로 성령운동, 이러한 성령운동이 7, 80년대 오면서 교회 부흥운동, 교회 성장운동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 일변도로 나아갔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궤도가 벗어난 길을 걸어온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문을 연 사건이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오늘의 교회를 예수님의 생애에 묶어주고요. 또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역에 이어줌으로써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명하게 해주는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 흔적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비로소 일상의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일지 주님의 재림이 먼저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종말 때까지 오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셨기에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상황과 상관없이 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그리 호락호락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덜 흔들려요. 성령의 강림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어두운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해요. 믿음에 갈팡질팡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좋은 믿음의 삶 잘 살아봅시다. 삶은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 행복으로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고 여정이고요. 옛날에는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했는데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가 아니라 지금 자주 웃는 자가 승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요. 성령님도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